잠언 6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매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또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늦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만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다 함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거 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 그 첫 번째는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 때문에 이 형제 간에 의상하고 친구 간에 의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증 서가지고 그렇게 잘 달던 집이 한꺼번에 돈도 한번 못 써보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보증 쓰지 마십시오. 근데 또 여기 또 보증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쓸까요? 네? 그걸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현명한 그 집사님인데 사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주 사업이 잘 돼서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쫓기게 됐습니다. 이거 하면 참 부도가 나서 이제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재기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쫓겨다니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교우 간에 친해졌으니까 만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당한 액수를 빌려줬어요. 그 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해야 되냐. 그래도 거액을 주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교우 간에 지냈던 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보증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보증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냉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잘 배웠고 한 사람은 성경을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썼다가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교회에서 그냥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은혜도 못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 보증 든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차 사면은 왜 내 돈 안 갖고 차 사는 거야? 또 뭐 옷을 잘 입고 그러면 시계를 또 잘 차고 왜 내 거 안 갖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전적 거래는 줄려면 주고 안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깨집니다. 그리고 또 돈에는 마귀가 꼭 타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아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예. 여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도장 다 내줬으니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침상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다 빼앗기게 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잠언 11장 15절입니다. 잠언 11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평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친척 가운데도 이 보증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친척도 이렇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침상죄 모든 것을 빼앗게 돼. 잠언 20장 16절 20장 16절입니다. 잠언 20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라 그랬습니다. 네, 몸까지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장기까지만 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돈거래 형제를 사랑해서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형제가 어려우면 줘야죠. 그런데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빌려주더라도 이렇게 주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은 또 반드시 그것을 여유가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또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의상하게 돼 있어요. 의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6, 27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성경대로 침상까지 그냥 차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증을 쓰지 말아야 돼. 이 보증 쓰지 말아야 된다. 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일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 이웃을 찾아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라는 거야. 올무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빠졌으면은 이제 빠져나갈 길을 갖다가 잘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서 형제간에 사람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이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형님의 보증을 서줬다. 형님 집이 망하면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깨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거래, 금전거래는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지만이 돼요. 어떤 이권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를 하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반드시 마귀가 타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래야지 금전거래가 오고 가다 보면은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그러나 형제를 도와주려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해야지만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분은 여유가 있으면 또 그것을 잘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복을 받게 돼요. 본인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개미의 교훈을 하고 있죠. 게으른 건 악이에요. 아침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했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재림론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기록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야 그럼 우리 먹고 놀자 주님 오시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야 먹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재림론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오늘 우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뭘 심어야 될까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70년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비록 내일 세계가 종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만을 심겠다 했어요. 아주 명언이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오늘 뭘 심는다고요? 네, 사과나무 심는 거예요. 자기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쉬는 거, 노는 거는 죄예요. 악이에요. 우리가 쉬고 놀고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은퇴를 하셨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산책도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전도도 하고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특별히 산에를 많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청계산 우리 기도원이 요즘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를 내려놓고 전에는 들어간다면 문 열어줬는데 이제는 못 내려가요. 차를 놓고 들어가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이제 기도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이제 청계산으로 가요. 청계산에 갔는데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와가지고 둘이서 차에서 내리더니 손잡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노년까지 서로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등산도 하고 그냥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그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일입니다. 열심히. 또 산책하는 것도 부부간에 서로 산책하고 그동안 일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그것도 일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예 그냥 먹고 놀자 판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옛날 이장님이가 1920년 8월 18일 예수 재림한다고 막 떠들어댔죠. 예수 재림교회. 그래가지고 그때 뭐 팔아가지고 이장님한테 다 왁치고 재림을 기다렸어요. CNN에서 와서도 녹화하고. 근데 그날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네?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님 씨 사기죄로 다 걸려 들어갔어요.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단들이 없어지지 않고요.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졌어요. 군인도, 장교인데 다 그만두고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어느 그냥 중견기업에 중년 정도 되는 그런 중직에 있는 사람들 다 팔고 거기 들어갔다가 그럼 어떻게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이슬람 여인이 하나님 복을 주니까 글쎄 신앙에 잠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깨우죠. 그랬더니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옷 벗어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옷 벗어서 발을 다 씻어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밤이슬이 맞도록. 그러다 나중에 문통으로 손을 들밀죠. 근데도 안 일하니까 에이 주님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일어나서 문을 여니까 주님이 없어요. 이 주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누굴 만나느냐? 행순하는 자, 교역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옷도 빼앗기고 아주 큰 신앙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을 잘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주의 종들, 이거 큰 복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슬람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짓을 만나면은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랴부랴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재림론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꼭 일하라고.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산책을 같이 하면 밥맛도 좋아지죠. 그죠?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일하지 않으면 밥맛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미에게 배우라. 오늘은 이렇게 개미를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 본문 6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배워야 될까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개미는 뭐가 없어요? 리더자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자.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잘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 생기는 건 뭐냐면 자꾸 남을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내 눈에 뭘 보라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봐라. 그들은 뭐냐? 어떤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책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나라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었죠. 지금도 일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한국 사람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빨리 하는지. 그래서 일본 말로 뭐예요? 우리나라로 도급 준다 그랬는데 거기는 야리끼리 준다 그래요. 야리끼리. 그래서 끝내고 가. 그러면 하루 일을 며칠에 끝나죠? 오전이면 끝내버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성남 목사님이 일본 유학을 하는데 제일 장학금 많이 타고 공부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면 10번을 실험해야 되는데 한 3번 하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10번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나라 물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은 것은 입증이 됐어요. 이를테면 반도체 문화에서 일본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소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삼성 같은 이 반도체는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런데 마이마이는 2만 원에 팔아먹어요.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5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여튼 머리가 아주 좋아요. 부지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불만 당겨주면 돼요.
이번에 김동연 그 부총리가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가 안 된다.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권을 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는요, 뭐 했느냐, 이 정부는 그걸 지켜만 보고 질서만 잡아주는 거예요. 정리만 해야지, 그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LG, 삼성, 또 하나, 다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군사는 지금 아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자꾸 이제 기업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기업에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김동연 그 총리가 이제 자기들 사람들 모아놓고 아주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제를 대국을 만든 여러분들 믿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참 그 사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른 소리 하고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아부만 쌓고 비유만 마치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동연 씨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야 돼요. 경제가 돼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 기업들을 열심히 하도록 힘을 불어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막 그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머리는요, 세계가 못다.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컸겠습니까? 처음에 중국 사회주의 하다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키워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막 들어오라잖아요. 세금 안 주고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다 뜯어먹고 우리 다 철수했어요. 다 알지요? 쌍용도 넘어가고 다. 반도체를 어떻게 하든지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이 반도체는 못 따라와요. 죽어도. 기계나 이 시스템은 다 갇혀 있는데, 돈도 있는데 이 중국이 이거 못 따라. 이건 다 어디서 가져가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져가. 이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거는 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통일돼가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대국들이. 왜? 이거 되면 어떻게 되죠?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주골판 다 뚫려버려요. 지금 이 중국이요, 통일되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백두산 건너편에 다 우리나라 조선족들이잖아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독립국가 될까봐. 러시아처럼. 러시아가 연방제하다가 이제 다 거기에 흐트러졌잖아요.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들어가갖고 막 해봐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만주 강대 대왕광 정복했던 그 나라까지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들이 좋아요. 믿음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은 월급만 잘 받고 제발 기업하는 거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요. 놔두면 아주 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성들이 게을리지 않아요. 얼마나 게을리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세계에서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나라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큰 브랜드예요, 이게. 그래서 네팔 두고 따라오는데요, 제가 가보면요, 우리 선교사들이 없으면 새벽기도 안 해요. 선교사들이 왔다 그럼 새벽기도 다 모여요. 네. 주일날도 새벽기도 안 하고 오전 예배만 되고 땡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가 오느냐? 썬데이 스쿨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막 그럼 찍어가지고 답장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그 부자예요. 땅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 거 안 내놓고 손 선교사들 그만 뜯어갖고 하려고. 그런 데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남한테 얻어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선교사들만 가면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미처럼 지도자가 없어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잠언 찾아봤잖아요. 우리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거는. 그럼 이대로 복받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차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집들의 새 포도즙이 새거로 늘 리필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거로 늘 리필해 주는 거예요. 이 부지런한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지런해요. 우리 정지영 회장은요, 이렇게 평양에서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겨울이 싫었대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새벽이면 문고리 잡고 얼른 날이 밝아라. 그러니까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그래 봐요. 이 동남아 가면요, 동남아 사람들 게으릅니다. 절대 일 안 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게으른 열심을 품고 나가야 돼요. 중국은 어떻게 하든지 통일이 되면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무한하게 이 부지런한 국민성 가지고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시죠? 새벽에 부르시는 주님, 새벽에 만나시는 주님,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님,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두 번째 무슨 복을 준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집들에? 거기 말고 앞에만. 새 포도즙이? 그렇죠. 늘 리필해 준다. 이게 더 새 것이 들어가야 돼요. 새 것으로 늘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새 것. 흰밥 먹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목사도 같은 설교 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 얘기 또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로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거로. 그걸 누구에게? 개미에게 배워야 돼요. 자, 우리나라 참 멋있는 나라예요. 어디 가보든지. 저는 선교 다니면서 그걸 깨달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버원이다라는 게 친절하고 얼마나 좋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가보면요 정말 친절하고 사람 인간성 좋고 우리나라 사람. 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도요 얼마나 나눠주기 좋아하는지 그냥 된장 고추장 나누면요 다 나눠줘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뭐라고 그래도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 살림은 안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김장도 나눠 먹고 고추장도 나눠 먹고 된장도 나눠 먹고 이게 아주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개미에는 뭐가 없다고요? 리더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보면은 말하죠. 바울이 하인들아 종들아 상전들에게 뭐만 가리지 말라고요?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요 직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직원들이 그 기업을 살리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네?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꾼들을 잘 만나야 돼요. 개미와 같은 일꾼들 열심을 누가 시키지 않는데 열심히 눈가림만 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는 이런 패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팔교회처럼 선교사가 가면 새벽 기도하고 선교사 없으면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없어도 늘 새벽은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새벽에 첫 것을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십니다. 이 국방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먹을 것을 어느 때? 때에 있을 때, 때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짱이는 뭘 잃어버렸죠? 때를 잃어버렸어요. 골든타임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건 뭐냐면 조금 더 자자 이거예요. 우리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가난하게 됩니다. 동남아 보면은 왜 가난하나 그래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하면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늘에 나는 뭘 보라? 새를 보라. 날아간다는 것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을 것을 예비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먹을 거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주세요. 네.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날라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자. 욥기서 38장 39절 41절 욥기서 38장 39, 41 우리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39, 41 시작.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을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먹을 걸 누가 예비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오락가락 했다는 거예요. 다녔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래가요, 하루에 2톤 이상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비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도물이 많아도 이 고래는 못 키워요. 예?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 호랑이 키우다가 망했대요. 호랑이한테 돈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예요. 걔네들 먹이려면.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먹여야 안 먹여요? 들녘이 먹을 거 나눠놓으면 쟤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배고프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면 돼요. 날아다니면 돼요. 그러면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70년 만에 이 대국을 이룰 것은 참 그냥 사우디 가서 돈 벌어오고 독일 가가지고 그냥 돈 벌어오고 탄광에 가 얼마나 부지런해. 돈 안 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밑바탕이 돼서 이렇게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강도같이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린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로 15절은 악한 자를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자를 사귀지 말아야 돼. 그 시편 1편 다 외우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악한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조폭하고 사귀면 조폭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두들겨 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누굴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사귀어야 돼요. 그럼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은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개울한 입을 벌리며 그랬어요. 행동에 개울,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눈짓하지. 이 성경 보고 저 눈짓 안 해요. 눈짓 안 해요. 눈으로 사인 보내요. 눈으로 말해요. 네? 눈으로 말했는데 눈짓 발로 톡톡톡톡 치고 한 사람은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마 발로 치고 눈짓하고 당하는 사람 손가락질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패역, 이 거스릴 패, 거스릴 역자를 써서요. 모든 게 거슬려요. 자기는 로맨스, 남이 하는 거는
자기 노메스 남이 하는 거는 다 불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이 하는 것도 로맨스로 보이고 그럴 때 나도 로맨스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 결과는요,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16절로 19절까지는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첫째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눈과 그랬어요. 사람은 이 첫 번째 인상이 눈이에요. 그 눈이 아름다우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가서에 보면은 슬라브 여인을 뭘 보죠? 너희 눈이 뭐 같다 그래요?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에서 벌써 그게 인상이 풍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면접 시험 할 때 뭐부터 고치죠? 눈 뭐 합니까? 쌍꺼풀. 왜요? 커 보이라고. 커 보이라고. 커 보이면 어디 누구 닮았죠? 제 눈이 좀 커 보이죠? 옛날에 그래서 왕눈이라고 소문났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작아졌는데요. 누구 닮았냐면 이 큰 눈은 소 닮았죠? 소 닮았습니다. 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 가서 날카롭게 보이는 것보다도 사람이 순하게 보이면 면접관들이 볼 때 이 사람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카로우면 어떻죠? 아, 이 사람은 또 사고 치겠구나. 그래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눈 수술을 하는 겁니다. 쌍꺼풀을 하게 되면 눈이 커지게 되고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는 거죠. 교만한 눈과 그래서 교만한 눈부터 시작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또 거짓된 혀와 두 번째는 이 눈을 내려가니까 뭐가 오죠? 혀가 왔어요. 눈이 교만하면 이 입술도 거짓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게 혀 장난을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이제 세 번째는 손이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뭐죠? 손, 행동을 말하죠. 눈이 교만하니까 입술도 거짓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니까 손마저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피를 흘리는, 때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냥 저 광주에서 7명이 한 사람을 팼잖아요. 아이 창피하잖아요. 옛날 김두한이는 그러지 않았대요. 민간인은 절대로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을 안 패고 옛날 협객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기하고 적순화되어 싸우는데 요즘 아이들은 7명에서 힘없는 사람을 들겹해요. 그죠?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애를 눈을 찔러버리고. 야, 경찰들은 가가지고 또 그것도 못 말리고. 말렸다간 뭐가 되죠? 인권위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과잉 진압했다 그러고 난리치니까 이 경찰들 죽을 지경이에요. 경찰들이 맞고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경찰들한테 이 공권력을 상당히 강하게 줍니다. 공권력이 강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범죄자들을 제압하지, 범죄자들이 이 경찰들을 패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공권력은 강화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을, 공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약한 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인권인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밧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한 눈에서부터 또 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피를 흘리는 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랬습니다. 이제 마음은 soul, 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격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가 오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걸 누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증인이 있어요. 또
죽을 놈 같은 배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대통령을 잘 모시려면 김동연처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기업의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과 아닙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난 것 같아요. 대통령을 섬기고 대통령이 바로 하는 사람은 이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김동연 씨 같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쓰는 거예요. 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상대원에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내고 쉬는 날 운동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5, 60명 모이고 가서 이제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와서 찬조도 해주시고 오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났어요. 학교 앞에서. 그래서 막 우리 운동회 하고 있는데 불러서 가보니까 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멀쩡하고 누가 다쳤느냐? 상대방 차가 많이 다쳤어요. 근데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신구 전문대 그 조교라고 해요. 조교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누가 신호를 위반했느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느냐? 목사님, 이 운전의 세계는 다들 이렇게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내가 증인을 쓰겠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다가 봤더니 저 여자 차가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다 보고 확인하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서 인정을 했어요. 경찰서에. 우리가 경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역시 목사님이라고 교회라고 복음의 빛이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이제 보험으로 다 해결하게 됐는데 이렇게 거짓말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쏘고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안 되지. 그러나 신앙이 있으니까 안 쏘가준 거예요. 아니면 쏘습니다. 다 운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대요. 옛날 블랙박스 없을 때는. 그래서 버스 기사는 서로 옹호해주고 또 어떤 기사들이 이거 택시 기사는 서로 옹호해주는 거예요. 거짓 증언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거 부딪히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이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촬영이 돼가지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위증죄로다 걸리게 되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따라갑니다. 마지막 7번째는 형제들을 사이를 이간하는 자. 뱀이 하나님과 이간을 시키고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을 이간시키고 오늘날에도 이 이간책을 쓰는 마귀가 자꾸 여우처럼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간을 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교만한 눈을 갖게 되면 거짓 혀가 됩니다. 또 피를 흘리는 손이 되고 마음도 아주 악한 마음이 되며 또 발까지도 빨리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거짓 증언자가. 그러면서 형제들을 이간시키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신부 속에 박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세포도집이 널리 필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귀한 말씀 배우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다 결국엔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걸어가서 우리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새 곳으로 늘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기도에 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 쪽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